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면적을 넓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정과 범사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둘째 주간에 노회 8개 시찰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단합과 친목을 다짐하는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한 젊은 여자 전도사님께서 시찰별 응원석을 다니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와서 응원을 하면 시찰 응원석이 들썩들썩이고 막 신이 나고 그렇게 뜨겁게 응원 열기가 올라가서 한층 더 재미있고 신나는 체육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냐? 어느 교회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사모냐?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은요, 궁금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죠.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여인은 모 교회의 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노회는요, 본래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입니다. 전도사는 죄송한 말이지만 거기에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가 와서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날 노회에 다 알려지고 모두의 관심이 대상이 된 겁니다. 노회를 10년씩 다니신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은 단 하루 만에 노회의 모든 장로님, 목사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유명 인물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인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려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접촉하는 면이 많을수록 많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되고, 농도가 짙어야 되고,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4번째는 표면적이 넓어야 이 믿음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4번째 조건인 표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믿음의 면적이 넓어지면 믿음의 접촉이 많아지고, 접촉이 많아지면 반응이 빨라지고, 반응이 빨라지면 은혜가 더 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면적을 넓히셔서 그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속과 가정과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면적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자주 만나야 됩니다. 인간관계는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고 그래요. 그 1 곱하기 1하면 몇이 됩니까?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손해일 것 같지만 1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배수로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일 때, 양의 수인 1일 때에 참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에너지가 양인 사람과 에너지가 음인 사람, 에너지가 플러스인 사람과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하면 몇이 될까요? 0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도 마이너스인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플러스 5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믿음이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 빨리 해보세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냥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을요,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느냐면, 첫째는 바늘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지적질 잘하는 사람 만나면 콕콕 찌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만나면 콕콕 찔러요. 저일 수도 있어요. 예, 자꾸 상상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예, 뭐 이거 왜 분리수거 안 하니? 이거 왜 제대로 안 치우니? 콕콕 찔러요. 예,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망치 같은 사람이 있대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길을 팍팍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른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냉정한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상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습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얼음장 같은 사람이 있대요. 네 번째는요, 아주 부정적인 빈깡통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요, 자기인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죽겠다고 투덜투덜대고 짜증내고 그냥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에너지를 쪽쪽 빨리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미 같은 사람. 사람을요,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요, 기운이 쏙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요, 에너지가 이제 플러스인 사람, 양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양의 그 플러스와 상대방의 플러스가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2라면 상대방도 2라면 2 곱하기 2는 4가 되잖아요. 내가 4라면 상대방도 4라면 16이 되잖아요. 더 이상 곱하기 하다가는 계산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게 에너지를 더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요, 막 힘이 막 쏟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청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없는 거 있는 거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감정이 풍부한 사람, 다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라이, 아멘, 그렇게 해주면요, 제가 막 기운이 막 솟아나요. 아멘 안 하시네. 금방 이렇게 했으면 좀 알아듣고 하셔야지. 세 번째는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뭐 조금만 일만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무엇을 해든지 간에 기분이 좋아져요. 에너지가 막 솟구쳐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축 처졌다가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타인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어, 잘해, 너 대단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제 저녁에 잠시 그 아나운서 중에 30년 이상을 하신 그 이금희 씨 있죠. 그분이 아직도 결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아나운서가 된 이유는 자기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을 잘하고 막 설교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닮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은 목회하느라고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잖아. 나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유치원 갔다 오면 그 있었던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래 말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금희 씨가 그래요. 자기가 유치원이나 그 학교를 갔다 오면 어머니가 다 들어줬대. 딸이 너이니까 위에 언니들이 다 했던 이야기를 얘가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들어줬대. 그랬더니 막 용기가 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타인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쏟고 힘이 쏟고 에너지가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이어서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칭찬하고 이야기했는데 미리 해버렸어요. 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곱하기로 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다시 양으로 플러스로 옮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믿음이 마이너스에서 또는 0에서 이제 1쯤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니까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몇이 됩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본전치기 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둘이서만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적어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요 1의 믿음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의 믿음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5의 믿음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의 믿음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1의 믿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니까 2의 믿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늘어나는 거예요. 3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3이 되는 거예요. 1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 믿음이 1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이 되었을 때 1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몇이 됩니까? 10이 됩니까? 100이 되는 거예요.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2배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혼자 모인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모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였어요. 다 같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는 자들의 습관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자주 오시고 교회에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 마치고 교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8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 TV에서 뭉치면 찬다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 뭉치면 찬다에 나오는 그 선수들은요, 그 각계각층의 스포츠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금메달 땄던 사람 또는 세계 랭킹 1위 하던 사람, 이런 참 자기 분야에서는 1인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1등이지만 그 축구는 어떻겠습니까? 축구 분야에서는 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 안정환과 또 이동국과 조은이가 감독과 코치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요, 잔소리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 핀잔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는, 다음 주에 나오지 마! 막 이럴 정도로 막, 오늘 뭐 하면 다음 주에 없어! 국물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데 그런 핀잔과 잔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음 주에 그 떨어질까봐 얼마나 막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따라가는지 몰라요. 4년 되었어요. 이게 시작한 지. 4년 전에는요, 뭐 다른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면요 14대 1, 11대 빵 이렇게 하던 그런 팀이요, 지금요 웬만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조기 축구회하고 붙었어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겨버리고요. 한 10번 싸우면 8번을 이기는 그런 선수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처음 믿는 장면이 나와요.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 직가라는 마을의 거리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사람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은 겸손한 자, 작은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 사람이 사울일 때에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에 만나서 이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단 말이죠. 그 직가라는 거리 마을에 있었단 말이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시력을 잃어보세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먹는 게 문제입니까? 자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 꼼짝 않고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강건하여졌다고 해서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며칠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며칠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뭘 했겠어요?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네? 신혼부부면 얼굴만 쳐다봐도 재밌겠지만 이거 뭐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얼굴 쳐다보면 뭔 맛이 있겠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네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 갓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만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 며칠 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요 1년 다니고 10년 다니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바울은 예수 만나고 며칠 만에 변화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그랬어요. 당혹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요 넓어지려면 자주자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들어질 때에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변화가 속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그곳에 가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이라는 말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접촉할 때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믿어질 때에 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귀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이 내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곱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는 초보 중에 초보였어요. 예수 믿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그런 초보였잖아요. 그 초신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도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 번 해서 힘들면 다음에 두 번째 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했어요. 두 번째까지 했는데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세 번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거기까지.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더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 보니까 초보 권투 선수하고 경험 많은 권투 선수하고 시합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두드려 맞습니까? 초보 권투 선수가 죽도록 두드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선수가 붙어야 되겠어요? 안 붙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올라갑니다. 또 두드려 맞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두드려 맞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야 뭐가 늘어요?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주 경험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유대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금 티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지역과 그 건너편에 있는 그 그리스 이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이란 곳에 불려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1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듣기를 했고 이 사람은 전하기를 연습한 거예요. 사실 훈련한 것이죠. 제가요, 중학교 2, 3학년 때쯤 될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 다음 주에 이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현이 보고 다음 주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면 자가 다음 주에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회 안 옵니다. 아니, 중학교 3학년이 2학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기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에 돌아가서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 마당에 큰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마니가 가득 들어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요, 그 가마니 창고에 들어가서 가마니를 상대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마니들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마니 앞에서 제가 열심히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전해줬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몰라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쨌든 간에요, 그때 경험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꿈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청년 시절에 노회 청년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막 기려상 같은 청년들이 다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신학생도 있었고 하는데요, 저도 출전을 했지 않습니까?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3등? 믿음이 전혀 없어. 네. 나가서요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요, 그런 경험들이, 그런 훈련이 아마 이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한 번, 두 번이었지만 더 말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불렀지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는요, 뭐합니까? 자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입으로 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35절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의 사건들, 믿음의 사건들, 그 놀라운 일들을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바를 입으로 말할 때에 그 믿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으로 실토할 때, 내 입으로 말할 때에 그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서서 보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서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보는 거는 뭐만 봅니까? 벽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옥상에서 올라가 보면 여러 집들이 보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들판에서 나가보면 저 지평선 끝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빌딩밖에 보이지 않지만 서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요, 입으로 고백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토설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달라질 때에 삶의 위치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위치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위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느냐?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욱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입 밖으로 낼 때에 내 믿음의 면적이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삶의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